1월 3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라니 도대체 누구에게 함부로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놓고 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럼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강력한 질타를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남을 돕지도 않고 주께서 명하신 일에 위해 사용하지도 않고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런 인색한 자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하셨는데, 이 미련한 놈이나 어리석은 놈이나 다 같은 말이니까 엄청난 무게로 질타를 한 것이니 이 욕을 먹은 이 어리석은 놈은 아주 욕을 많이 먹은 겁니다. 여기서 이 사용한 한지 자, 한자에서 자는 놈자자를 사용했으니까 아주 지독한 욕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수준의 질타를 받은 이 어리석은 놈은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점잖은 자리에서는 아무에게나 이놈저놈 할 수 없으리만치 아주 완벽히 하대할 때라야 이놈저놈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주 천시받아야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 했던 겁니다. 그 자는 어떤 자였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르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마음에 게으르고 희낙낙했던 그 부자를 일컬어서 어리석은 놈이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본래 재물이 많아 부한 사람을 본래 좋게 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갈취한다든가 횡포를 자해하고 없는 이들을 업신여겨서 억압하고, 그래서 부자는 흥부전에 나오는 흥부의 형 놀부 같은 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것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죠. 그건 아마도 동서양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같은 지독한 구두쇠의 부자연금의 조카인 이 프레드라든가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등장하는 흥부 같은 이런 참으로 착한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가난한 이들은 주님의 관심 대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대부분 인정도 많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정성껏 드리고 유순한 성격의 소유자고, 그러니 악자까지 재물을 축적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뭐 그냥 예산일이 아니겠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는 바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 이 초대교회 당시의 가난한 이들은 교회의 구제 관심 대상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마가복음 12장 43절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나 또 마태복음의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옹호한다거나 또 주님의 잔치자리에 초청 대상이었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지칭으로 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돌보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인색감과 탐욕함으로 직간접의 괴롭힘을 준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 가득 찬 부자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였던 것이지.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사용하고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지원이 없는 그런 이기적인 인색함과 탐욕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재물이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색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주께서 자신과 동일시했던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건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인색한 것이고 주님을 배고픔과 헐벗음에 버려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 아닌 문제인데 부당하고 부정직하고 폭리를 취하거나 강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착취한 결과로 인해 부를 축적했다면 그 개연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부자로서의 마음가짐의 문제가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병들거나 굶주리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긍휼히 여겨야 하는 마음이 부족함으로 인해 몰인정과 잔인함 그런 부분이 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를 긍휼히 여김을 절실히 바랄 때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거기서 그는 제외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평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도로 찾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큰 불행을 당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자초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한 가지 일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 부자는 어떤 자인가? 절대적 기준에 의해서 상위 몇 퍼센트 이상을 지칭하는 그런 절대치가 아니라 항상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들, 그걸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나누고 베풀고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된 바 그는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부자는 주는 자로서의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한 자의 감사의 대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또 감사해야 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존 원칙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언제든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인식하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그들이 절실한 만큼의 협조와 부조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은혜를 더하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